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2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이 보낸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거의 전체 이스라엘이 일제히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온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라고 해서 군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베냐민 사람들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3절에서 이 악한 일이라고 한 것은 이 끔찍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에게 행한 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레위 사람의 말인데 주의 깊게 이 말을 잘 들어보아야 합니다. 4절은 레위 사람을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피해 당사자로 이 레위 사람이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만은 그런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 사람은 지금까지 이 여인을 아내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심지어 죽고 나서도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기자는 레위 사람을 죽임을 당한 여인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지위가 레위 사람의 아내이고 바꿔 말하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했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레위 사람의 무책임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진술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을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모두 뺍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과장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19장 22절에서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냥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말은 기브아의 지도자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불량배를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바꿈으로써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잘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19장을 보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죽이려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을 학자들은
죽일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죽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죠. 이것은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사실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첩의 죽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본문인 1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 이 여인이 언제 죽었는지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19장 28절 이하에 시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시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작은 글씨로 써두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 시체라는 말을 빼고 본문을 읽으면 분위기가 험하고 매우 아슬아슬합니다. 자, 아무튼 이 여인의 죽음에 대해서 레위인은 절반의 진실만 말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여인에게 나쁜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여인이 죽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이 이 여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전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에게만 돌립니다. 역시 기브아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인데 레위인은 자신의 이 끔찍한 행동이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신을 이렇게 훼손하는 것은 지나치게 잔혹하고 사실 용납되기 어려운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 레위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견과 방책을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폭력성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첩을 자기 불량배들에게 내주고 밤새 어려움을 겪은 여인을 돌봐주지도 않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던 그가 이제 와서 그녀를 구실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았을 때 적이 쳐들어와서 동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단지 몇 개의 지파들만 모여서 싸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입다 때도 또 기도원 때도 보았지만 어려움은 외면하고 전리품에는 목숨을 거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파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가 극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해 왔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기의 기본적인 상황인데 지금 한 사람의 원한 아닌 원한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이들이 모여들었죠. 아마도 훼손된 시신이라는 그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이 레위인이 그냥 말로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다면 어쩌면 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여기서 평범한 상식이나 하나님의 말씀 혹은 동족 간의 애정어린 결속과 같은 것은 전혀 통하지 않고 감정이나 또 말초 감각을 자극하는 일에 쉬 움직이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레위 사람의 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같이 끔찍한 일을 행한 진상을 차분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 레위인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상황을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격양시키고 흥분한 감정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내일과 모레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우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논리로 사람들과 공동체를 격앙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요. 흥분하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냉정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예고한 예언자는 그가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핏대를 세워야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는 씨앗의 비유처럼 고요하고 단정하게 일어나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결과뿐 아니라 더욱 과정을 충실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일을 조작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려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순리대로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무한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더가도 하나님의 호흡에 우리의 호흡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원한과 목적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고 사실을 비틀어 왜곡하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레위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공의와 진리의 길로 이끌어야 할 레위인이 오히려 더욱 폭력과 난폭함의 자리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교회와 우리가 자칫 이런 뼈아픈 실책의 자리에 닿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범람하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면서도 구별됨을 잃지 않았다고 착각하지 않고 살도록 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순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거스필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교우들과 상록회 부모님들과 영어권과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